여러분 혹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좀 이거 좀 말하고 싶은데 이런 때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어 서울 살 때인데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요. 전라도 광주에 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시험과 새로운 시험이 이렇게 바뀌는 때여 가지고 서울 쪽은 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구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와 대학 붙었을 때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엄마 나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자녀 자랑, 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이렇게 가족이 나의 자랑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진 소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명예,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그래도 외모가 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외모가 자랑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가 이 자녀보다 훨씬 더 이쁘대요. 맞아요? 너무 이쁘대. 그래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이제 손자 손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 자랑을 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돈 10,000원을 내고 자랑해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턱 쏘면서 자랑해야지 그냥 자랑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저 자기 자랑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유대인의 자랑은 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할례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왜 내가 할례 받았는지 이 하나님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인데 이 본질은 놓쳐버린 채 너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이거 자랑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표시 외에는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그를 통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유대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저들의 이 껍데기뿐인 신앙, 본질은 놓쳐버린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요,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껍데기뿐인 신앙에 대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4대째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3대고요. 제가 4대입니다. 또는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누구보다 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일학교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1등 한 적이 있어요. 저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회장을 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뭐 장로님이세요. 이런 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음,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또 우리 누구는 어떠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그럼 막 주변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성도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할례를 자랑할 뿐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는 이 나의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에 충만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진심이 그대로 묻어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요.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자랑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동의한 바울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픽박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은 4절부터 6절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자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전에 자랑 삼았던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전에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자랑은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랑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확고한 신념,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엄청난 충격도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놀랍고도 충격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출신, 능력, 인맥, 경제력, 외모,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나아, 내가 그래도 당신보단 낫지, 더 뛰어나지,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나의 약함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에 감추고 숨기고, 내가 자랑할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계속 이야기해요. 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골방 기도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요, 선을 행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묵묵히 정말 주님께 하듯 선을 행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좀 봐야 돼. 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안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봐야 돼요. 한 사람은 보고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저 집사님 보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 하고 누구한테 그 선행을 말해줘야 돼. 일을 하면서 누가 봤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떤 선을 행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누가. 근데 이분이 아무한테도 그 일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이 좀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거 했어, 참지를 못해요. 누군가 이렇게 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행을 누군가 자랑해 줘야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후에 좀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별로 말할 자랑거리가 아닌데, 저 자신의 약함이고 약점이고 부끄러움이고 부족한 부분인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숨기려고 하죠. 누가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거 알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바울의 약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재해석되었구나, 완전히 새롭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한 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너희들도, 이방인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진정한 의미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의미와 이 허세와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몇 년 이상 다녔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저런 직분을 받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누구보다 성도들을 잘 알고 하는 이런 식의 자랑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한 부분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도 섬기는 일에 힘쓰며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몸을 던져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와 세상은 서로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쫓아 살던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으로부터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 역시 그런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우리 6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이 부분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막 에너지를 막 과도히 쏟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로 물든 인생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발목 잡힌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허황된 삶을 갈망하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 이 숨막히는 이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신 거 아닙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 계속 그들이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다 그저 그렇게 고생하고 잠깐 고기 몇 점 먹었던 때만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이렇게 빨리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롭게 놀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숨 헐떡일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행운을 가졌으면 좋으련만,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율법과 할례 논쟁을 종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할례와 비교하면서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 삼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명분뿐이요 허울뿐인 할례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피하려고 하는 저들 유대인들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과 영광받기를 구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선명한 메시지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안위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꺼리며 모른 척하고 지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더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올 한 해도 3개월이 오늘부로 지나갑니다. 다음 주가 시작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매해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그저 익숙한 대로, 그저 예전에 하던 대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 한 끼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음,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헌신된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